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없다고요?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2번째 말씀, 112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제스 무디라는 분이 쓴 조엘의 집에서 한 모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중에 저자의 삼촌인 제케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또 재미있기도 하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마을 대장간에서 이 대장자인이가 새빨갛게 달아오른 편자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망치로 막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망치가 빗맞았습니다. 빗맞아갖고 편자가 탁 날아가더니 대장간 문 곁에 흙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그 대장간에 제케 삼촌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 삼촌의 눈에 편자가 눈에 띄었고 그리고 뭣도 모르고 그 편자를 주었어요. 편자가 빨갛게 달아올랐다가 그 순간 식어서 빛은 사라졌는데 여전히 난로만큼 뜨겁지 않겠습니까? 난로만큼 달아올랐을 거라고요. 그 삼촌이 어떻게 되었어요? 편자를 잡자마자 팍 집어던져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다 깔깔 웃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구역과 점심 같이 먹다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성들이 길 가다가 심하게 넘어져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몹시 아픈데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갖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간다 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끙끙 앓아요. 그 삼촌도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뜨겁냐고 놀리니까 자기 자존심을 극도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대답을 하는데 전혀요. 나는 편자를 살펴보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짧습니다. 자기가 망가지는 것을 아주 불편해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이 심기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없다고요? 인데 예수님 분명히 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하려거든. 예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고요? 하나님 없다고요? 자기 부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현존해 계시는데 그 사람의 자기 부인의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아가 부서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계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안 계신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6절 보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지난주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한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뤄요. 세로막대, 그리고 가로막대는 뭐예요? 우리와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 삶이 팍팍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은 우리 삶이 팍팍해진다고 말씀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평화의 도구이고 우리 삶에 평강을 주는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37절, 곧 요한이 곧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 평화의 복음, 그 화평의 복음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갈릴리. 세례 요한, 세례를 반포한 후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임무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길을 닦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갈릴리와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요단강 하류 지역, 요단강 하류는 지형적으로 서로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하셨던 갈릴리 호수 근처는 요단강의 상류 지역이고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은 요단강 하류 지역으로 예루살렘 근처예요. 머릿속으로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스라엘에는 좀 길쭉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 호수가 두 개 있어요. 호수 위쪽의 호수는 갈릴리 호수, 아래쪽의 호수는 사해 호수. 그 갈릴리와 사해를 잇는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를 요단강이 이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했던 갈릴리 호수 근처는 요단강 위쪽 상류였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은 요단강 하류 지역, 예루살렘 근처였다고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임무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사역이었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오실 길을 닦아놨으니까 예수님께서도 합리적으로 하자면은 어디로 오시는 거,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옳습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역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옳죠. 또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이 대도시에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가야 뭐가 돼도 된다고 생각들을 하니까 거기로 가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의 사역을 펼친 것은 아주 타당한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털을 닦아놓은 예루살렘 쪽으로 가셔서 처음 사역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은 항상 옳아요. 예수님은 항상 옳아요. 모든 것 다 하시는 예수님.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현실, 그 어떤 역사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항상 옳아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시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감이 좀 잡히죠, 이제.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주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어부 생활했던 사람들, 가난한 빈민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었어요. 34절 35절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자마자 탄성을 지르면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야, 내가 참으로 정말 하나님은 사람의 껍데기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구나. 그럼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서울에만 소망이 있고 예루살렘에만 소망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도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수도와 멀리 떨어진 갈릴리 같이 서울과 멀리 떨어진 이 바닷가 한 구석, 이 강릉에 있을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소망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2018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기도회를 개최하는데 평창과 강릉 땅이 올림픽으로 세계에 소문나기 이전에 영적 부흥으로 소문난 땅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 처음 설교하신 거예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흘러들어가요. 천국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 먼저 가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먼저 사역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20절 보면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주님께서는 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한 장소에서 하셨는데, 한 시간에서 한 시간 한 장소에서 같은 말씀하셨는데,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는 가난한 자는 그냥 가난한 자로 누가는 기록을 했어요.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수신자의 차이 때문에. 수신자. 신약성경 27권, 이 27권의 대부분은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되었거든. 편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당시 그 편지의 수신자는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누가의 그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예요.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하면서 누가복음을 차례차례 써내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은 데오빌로요 하고 사도행전의 편지를 쭉 써나가요. 그래서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데오빌로를 뭐라고 지금 호칭을 했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은 성경에 사도행전 1장 1절과 누가복음 1장 3절 딱 두 절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각하라고 불릴 만큼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에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벨릭스나 베스도 이들을 향해서 각하라는 칭호를 써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들은 로마의 총독들이에요. 벨릭스 각하, 베스도 각하 그러는데 이들이 로마의 총독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뭐 총독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고관이죠. 부자였어요. 가진 사람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더 깊은 인상을 줄 수 있겠다 하고 누가가 그것을 사료에서 쓴 거예요. 부자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그러면은 저게 뭔 소리야? 그러지 않겠어요? 나 부자인데? 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지? 나 부자인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자 믿지 말고 예수 믿고 살라는 거예요. 부자여서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했어요. 처음 신혼방을 차린 것이 그때 당시 서울 변두리 지역에 광명시의 반지하방이었어요. 지금은 광명시가 괜찮더라고요. 지금은. 그때는 서울시 광명시에서 광명시가 서울 바로 곁에 딱 붙어 있었는데 그래도 광명시여서 집값에 차이가 났어요. 하여튼 거기서도 반지하방에 광명시에 가서 또 반지하방에 가서 새들어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빛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햇빛이 안 들어온다는 거. 24시간 내내 전등 켜고 살았잖아요. 사역지를 옮겨야 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사택에 가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빛이 들어오는 곳에 살게 해주세요. 제 아내도 지나다가 보니까 아파트를 보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렇게 네모반듯하고 햇볕도 잘 들어오는 아파트도 많은데 우리에게도 주세요. 처음 그래서 삼척으로 왔잖아요. 삼척에 와서 보니까 사택이 아파트예요. 거기다가 층도 9층이에요. 방향도 동남형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면은 저녁에 질 때까지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요. 천국이 임했어요.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하니까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구하니까 은혜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격을 누리잖아요. 왜 하나님 없다고 합니까? 왜 하나님 못 만납니까? 부자여서 못 만나는 거예요. 가난하면 별 사소한 일에도 천국 누리는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부자는 예수 못 만난다는 말입니까? 전혀 그런 뜻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본질이에요. 본질. 심령이 가난, 심령이 부자.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랬잖아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고, 그래서 대부분 가난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또 거기서 또 구분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분해요. 뭐라고 구분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만, 겸손해져야지만 그 사람에게 천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제자들을 가르치셔요. 너희들은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데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 좋은 표현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뱀 하면은 마귀지 주로, 좋은 표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아주 강조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가난한 자들을 전도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만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총을 한 방 쏴더라도 관역에 꽂혀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처음엔 이 관역이 하나님이 택하신 관역인지 아닌지 처음은 잘 몰라요. 근데 몇 번 접촉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신에게 절망하고 있는 사람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알게 해달라고, 분별의 지혜를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시라고요. 제가 20여 년 전에 예수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의 가장 큰 고민,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니까 주님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때 주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자기 삶이 너무 재밌고 자기에 대한 의존도, 자신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주께서, 주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말씀하셔요? 거기서 나가라.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뒤돌아보지도 말아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전도하는데 표적이 꽂힐 곳에 가서 복음의 화살을 날려라, 이 말씀 아니에요. 처음 몇 번 시도해봤는데 농담으로 말씀 여기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발 돌려갖고 꽂힐 곳에 여러분들 에너지를,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전도를 포기하라는 것 아니에요. 안 되는 곳에 가서 헛수고하지 말자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저의 합리적인 계산이 아니라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이요. 안 되는 곳에 가서 헛수고하지 말고 될 곳 가갖고 더 집중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그리고 그 기준, 그 분별의 기준의 대부분이 뭡니까? 심령의 가난함과 심령의 부자됨. 잠언 18장 12절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멸망이다. 겸손하면 존귀해진다. 교만하면 지옥이다. 겸손하면 천국이 임한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 이름 뜻을 보면은 헬라어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헬라어 데오스, 그 다음에 형제를 의미하는 데오빌로, 필레오, 필로스의 합성어예요. 데오와 필로스, 하나님과 형제, 이걸 합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형제.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형제라고 이름 지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편지를 받을 만큼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처음 이 성경이 쓰여진 그 편지, 그 수신자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축복을 누려요. 그만큼 데오빌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누구였다고요? 각하의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였을지라도 그 심령이 가난하면 동일하게 천국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각하여도 각하의 신분에 의지해 살지 않고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서 살면 거기에 천국이 임해요. 그룹 회장님이어도 돈 의지해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의지해서 살면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갈릴리 한 어부 출신인 비천하고 가난한 인생일지라도 자기 믿지 않고 내가 어떻게 바등바등하면서 살아봐야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도 오직 예수님 의지해서 살면은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 종교적인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제사장 그룹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거기 다 몰려 있어요. 자기 신분, 자기 가진 것, 자기 종교심, 자기 자존심 이런 것 믿고 살 만한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갈릴리 사람들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믿을 만한 구석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 한평생 성경 가르치고 전했던 장로계 창시자인 존 칼빈이 이런 말 했어요. 교만한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당나귀에게 음악 가르치는 것이 더 수월하다. 교만한 자에게 말씀, 복음 가르치는 것보다 당나귀한테 음악 가르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한평생 말씀에 목숨 걸었던 종교개혁의 주도적 인물이었던, 그렇게 목회를 했던 분의 경험적인 노하우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고백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면은 맹인이 보며 눈먼 자가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요. 자기 제자를 보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대망했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제자를 통해서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그 대답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자가 걷는다,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는다, 귀머거리들이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가서 전해라. 내가 그 메시아 맞으니까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맹인이 본다. 아멘.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한 자들이 치유받는다. 못 듣는 자들이 듣는다.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이 복음의 능력, 아멘. 이 복음의 영광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겁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복음의 주인이신,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들어간다. 지난주에 어떤 분 만나 전도하는데 이분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면요 사람들이 다 웃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교회 나오면은 가는 사람들이 아마 다 웃을 거래요. 제가 뭐라고 답변해 줬겠습니까? 교회 정말 나오는 사람은, 교회 진정으로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안 웃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전혀 웃지 않으십니다. 아멘. 왜 우리들은 안 웃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분과 같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니? 아멘. 제가 처음 예수님 인격적으로 그때 20여 년 전에 만났을 때, 그때 당시 그 소형 라디오 갖고 기독교 방송 듣는데요, 옆에 있던 후배가 저에게 부끄러운 말인데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형님도 교회 다녀요? 예수님 막 만나자마자 그 감격 때문에 라디오 듣고 다니는데.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이 나를 돌아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 아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니에요? 아멘.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남 티를 보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대들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십시오. 아멘. 그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간다고 하면 다 웃을 겁니다. 이 고백이 진실이고, 아멘. 그리고 정말 그래서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 아멘. 자신에게 절망할 줄 아는 사람에게 아멘.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금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신방을 가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두 사람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한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거기 가서 예수님 사랑 전해주고 함께 교회에 나올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 전해드릴 때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평상시에 기도해 주는 것과 병들었을 때 기도해 주는 것이 전혀 다르다,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기도해 주면은 평상시에 기도해 줄 때와 병들었을 때 기도해 주는 것이 많이 달라요. 왜요?
저의 능력이 있다 없다 그 차이가 아니죠.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심령이 그만큼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대충 아픈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아프면은 정말 가난해져요. 또 한 분은 이미 믿는 성도님인데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하세요. 가서 만나보니까 많이 수척해지셨고 머리도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기분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찌뿌둥하고 막 그 기분 나쁘게 무겁고 아픈 것 있잖아요. 그다음에요 말도요 혀가 뻣뻣해져서 발음이 어눌해져 있어요. 뇌졸중 초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아픈 사람에 가서 신방하라는 감동을 저에게 주셨겠습니까? 주님이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두 사람을 신방해라. 감동을 주셨다면 왜 저한테 그런 감동 주셨겠습니까? 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그걸 드러내고 저와 기도해주는 저와 기도받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으시기 때문에 손 얹고 기도해 드리는데 성령께서 그분을 만지세요. 그분이 너무 놀라니까 본인도 막 놀라니까 표현을 잘 못하는데 대충 제가 들으니까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가슴이 막 불같은 것이 막 가슴을 지진다 그러고 가슴이 막 뻥 뚫린 것 같아갖고 불이 막 들락달락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래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혀가 부드러워졌어요. 오늘 했던 말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몸도 가벼워졌어요. 혈압 기계가 없어서 재보진 못했지만 아마 혈압도 많이 낮춰졌을 거예요. 그분이 막 울어요. 울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 기도하세요. 여러분 회개할 일이 그분에게만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전부 가운데서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가 임한 사람과 회개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우리들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 전해드리잖아요. 어떤 분의 심령이 가장 복된 심령인 줄 아십니까? 회개가 살아있는 심령. 회개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 없어요. 간구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사람의 문제 100%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회개가 축복이라고. 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은 상한 심령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가난한 자 찾아오시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회개의 영성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메마르고 팽팍하고 그 심령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회개의 영성 살게 해주세요. 샘토프라고 하는 랍비가 제자의 질문 받았어요. 선생님, 진리는 어디에나 다 있다면서요. 그렇지, 진리는 어디나 다 있지. 그러면 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자갈들에는 진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저 굴러다니는 자갈을 통해서도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아니, 저 자갈들을 통해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진리가 널려 있는데 왜 사람들이 진리를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까? 그 이유도 간단하지. 그 자갈들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허리를 굽히면 진리를 만날 수 있는데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를 만나지 못하는 거야. 우리들의 허리를 굽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안에서도 허리 굽혀졌기 때문에 진리 만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부터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니까, 그 허리가 구부러지니까, 굽혀지니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어떤 분은요, 죽을 병 걸려서 허리 굽혀졌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허리가 굽혀졌어요.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상실의 고통 때문에 허리가 굽혀졌어요. 그렇게 허리가 굽혀지니까 진리를 만나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천국의 기쁨이 그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천국에 예수님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일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갈릴리의 의미는 서클, 순회하다, 그 다음에 고리, 이런 의미를 가져요. 고리, 서클, 갈릴리. 그럼 누구와 고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누구 곁을 순회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원을 만들라는 겁니까? 누구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으려는 겁니까? 예수님과 울타리를 만드십시오. 예수님의 고리에 엮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지난 몇 주 동안 주님께서 자꾸 저에게 생각나시게 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허리를 굽혀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잖아요. 질병이 되었건, 가난이 되었건, 상실의 아픔이 되었건, 우리가 허리가 굽혀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 은혜를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신 기대가 있다라고 저한테 계속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식으로 뭐랍니까? 주님과 고리를 만들어라. 예수님과 서클을 만들어라. 주님 곁에 늘 순회하는 인생을 살아라. 은혜 주신 이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나눈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안디옥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안디옥교회 개척한 다음에 한 2년쯤 지나갔고 TD라는 훈련을 제가 갔었는데, 저를 아는, 우리 교회를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것을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은 모래밭에서 일어난 거예요. 말씀 그대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허리를 굽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고, 강물이 지날 때도 침몰치 못하게 하셨고, 불을 통과할 때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그렇게 은혜 주시는 이유, 그렇게 은혜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7절 보면은,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은혜 주신 이유. 그 다음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 은혜 받은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을 지으셨고 우리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적과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제부터 어떤 인생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광을 내리니. 하나님 어떤 분이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그랬어요. 안디옥교회 지금 8년째 목회하면서 하나님은 늘 이러셨어요. 광야 같았었는데 또 길 내시고, 사막 같았는데 또 물을 주시고. 연초에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또 길이 열리고 있잖아요. 주님은 새 일 행해 주셨어요. 광야 같은 그 문제 앞에 서 있었을 때 또 길을 내주셨고, 사막같이 막막했을 때 주님 또 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기대, 우리 향하신 예수님의 기대가 뭡니까? 그 다음 21절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왜 은혜 베푸시는가? 우리는 잘 모를 때는 나를 위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내가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 주시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은혜 받았으면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지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 구체적으로 어떤 삶?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 우리를 가난하게 낮추세요? 왜 회복을 주시고 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까? 이제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았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43장 7절 다시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우리와 같이, 나와 함께 같이 우리와 같이 영광 돌릴 또 다른 자들을 여기 오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라. 제가 목회하면서 관찰해 보니까 두 부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은혜 받은 사람. 굽혀졌던 허리 계속 굽혀져서 하나님만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오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반대로 굽혀진 허리 다시 펴지는 사람. 두 부류예요. 물론 굽혀진 허리 다시 펴졌다고 해서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거두어 가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은혜 그냥 걷어가시는 분 아니에요. 여전히 베풀어 주세요. 저 역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거 거두지 말아주세요.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저 여러분들을 축복했던 것들, 신방 가서 축복했던 것들 한 번도 취소해 본 적 없어요. 저요. 한 번도, 아무리 속속인 사람일지라도 한 번도 하나님 그 축복, 제가 축복했던 것 거두어 가세요,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성품 제가 아니까. 근데 점점이에요. 점점 그 사람에게서 처음 기쁨이 점점 소멸돼 가요. 점점 소멸되어서 결국에 나중에 그거 회복 안 되면은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는, 위선만 떨고 척만 하는 종교적인 신자가 돼버려요. 행여 점점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의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회개의 은혜 달라고,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나의 허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굽혀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래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허리를 쳐서 스스로 몸을 굽히게 만드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허리 다시 펴지고 펴진 허리 다시 굽히지 않으면 버림당해요. 버림당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허리를 굽히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천국의 맛, 천국의 맛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제까지는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교만한 인생, 자기중심적인 인생, 이기적인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을 오게 하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이 버림당할까 봐서 전전긍긍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고리로 엮여서 이분 끝까지 하나님만 높이고 끝까지 예수님만 추구했던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인물, 별과 같은 인생 되었잖아요.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지금 현 시대에서만 기독교 인구가 16억이에요. 16억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존경해요.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존경했겠어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사도 바울 존경받을 거예요. 살아생전에는 어떤 은혜 누렸어요? 천국의 3층정까지 올라가는, 천국의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희열을 맛봐요. 허리가 굽혀져서 주님과 연결고리가 임했으니까 그 허리 펴지 마십시오. 그 연결고리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겸손하게. 처음 겸손했을 때 그 겸손 잃지 않고, 아팠을 때, 허리 구부러졌을 때, 굽혀졌을 때 그 겸손, 그 고통당했을 때 그 겸손 잃지 말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사는 우리와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점점 더 깊은 동행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점점 더 높은 천국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들 갈릴리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들 맞아서 끝까지 가난한 심령들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들로 세움받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